공자님, 대체 몇 번을 배신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100년 전에도 저를 버리고 이번에도 저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배신? 내가 왜 배신자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어쩔 수 없었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국 나를 구할 용기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했는데? 내가 널 구하기 위해 목숨이라도 내놨어야 했냐고. 그래. 내가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죽였잖아. 이번에도 도망칠 겁니까? 이번에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도대체 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냐? 죽어. 사랑을 선택하면 죽고 삶을 선택하면 사랑을 잃는다. 300년 동안 반복된 운명의 저주. 과연 그는 이번 생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장우진. 한양에서 나고 자란 가난한 선비다. 나의 꿈은 오로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3번의 과거 시험에서 모두 낙방했다. 처음에는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성균관의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왜 이럴까? 매번 좌절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과거 급제만이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더구나 나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들과 병든 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나는 한양에서 허름한 방을 빌려 살면서 그를 가르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글 솜씨도 뛰어난 편이었다. 그런데 왜 시험만 보면 무너지는 것일까? 단순한 긴장 때문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날도 나는 성균관 근처의 작은 주막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시험을 앞두고 머리를 식힐 겸 따뜻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시험인데 나는 마른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떠들던 선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00년마다 나타나는 구미호의 저주를 아시오? 그거 말이오? 옛날 한 구미호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100년에 한 번씩 그 원수를 찾아온다는 전설 말이오.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에 왜들 열을 올리는 걸까? 하지만 내심 조금 신기하기도 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전설이나 귀신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 구미호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데 사람을 홀려서 저주를 내린다지 않소? 그런데 그거 아시오? 그 남자가 어떤 신분이었냐 하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바람이 휙 들어왔다. 주막 안에 촛불이 흔들렸고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마치 귀가 멍멍해진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양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커다랗고 붉은 달이 떠 있었고 사방은 적막했다. 이상한 것은 나는 분명 주막에서 잤는데 꿈속에서조차 몸이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앞쪽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드디어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렸다. 그리고 순간 나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뿌리가 내려진 듯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나를 기억해?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했다. 인간의 것이 아닌 붉은 눈동자와 창백한 피부. 그리고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숨이 거칠게 쉬어졌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뭐였지? 주막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여인이 주막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꿈속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전설 속 저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1698년 탄약. 그날은 가을 저녁 하늘에 등이 수놓아지는 연등 축제의 밤이었다. 거리에는 등불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분위기에 섞이고 싶지 않았다. 과거 시험에서 또 낙방한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매번 나를 위로하셨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그냥 그 일기를 그만두거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정말 이 길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걸까? 내게 과거 급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청계천 다리 근처를 걷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와 달리 강변은 조용했다. 그때였다. 멀리 강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하얀 옷자락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긴 머리가 바람에 살랑였고 고요한 분위기가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냥 평범한 교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마치 인간이 아닌 신비로운 존재처럼.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나를 바라봤다. 공자님, 인연을 믿으시나요?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멍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치 바람에 실린 노랫소리처럼. 뭐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인연 말이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건 축제밤에 마주친 낯선 여인이 할 질문이 아니었다. 왜 그런 걸 묻죠? 혹시 전에 저를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게 다가와 손바닥 위에 작은 물건을 올려놓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펴보았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호리병 모양의 옥패였다. 이게 뭡니까? 공자님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이런 걸 가진 적이 없는데.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익숙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공자님을 기다린 지 100년이 지났어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순간 한기가 내 몸을 감싸는 듯했다. 농담이죠?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나더니 달빛 속으로 사라지듯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잠깐만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지만 이미 그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차갑게 식은 호리병 옥패가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녀와의 만남이 내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음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매번 마주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황금빛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가느다란 비녀가 빛나고 손끝까지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청계천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다. 장우진,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누구십니까? 왜 자꾸 제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기묘하게도 가슴을 저미게 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알게 되겠지요. 그 순간 갑자기 꿈속의 공간이 변했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갑자기 궁궐들에 서 있었다. 사방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내 앞에는 손이 묶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전하, 소첩은 억울합니다. 그녀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곳은 조선의 궁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병사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말했다. 대감, 이 여인은 요괴와 내통한 죄로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곧 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장우진, 정말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입을 열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두려웠다. 부디 나를 구해주세요. 나는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단두대 위에서 칼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장우진,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명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다. 숨이 거칠게 쉬어졌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도대체 뭐지? 나는 전생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꿈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마치 내가 실제로 그 순간을 경험한 것처럼.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원망하는 걸까? 그녀가 청계천에서 만난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녀는 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저주가 시작된 걸까?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그녀,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듯한 그 목소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알아야 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나는 한양 남쪽 백운산 숲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곳이었다. 밤이 되면 신비한 여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호기심 많은 선비들이 찾아가 보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밤에 숲에 들어가면 안 돼. 귀신이 나온다잖아. 진짜로 봤다는 사람도 있다더군. 새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달빛 아래 서 있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 같지가 않대. 주막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게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고요한 숲속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흰 옷을 감싸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랑였고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마치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꿈속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다. 공자님, 결국 오셨군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가슴이 떨렸다.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나는 그녀를 알아야 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의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공자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린 이미 오래전에 만났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오늘에서야 처음 본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그녀는 내 말을 끊고 조용히 속삭였다. 공자님은 나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배신.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100년 전 공자님은 조선의 젊은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지막이 말했다. 조선의 왕비였지요.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왕비. 네. 저는 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은 저를 사랑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럼
꿈속에서 본 그 장면들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공자님이 겪었던 과거예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전생이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꿈속에서 내가 그녀를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난 전생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공자님이 믿든 믿지 않든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럼 당신은 왜 다시 나타난 겁니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 은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공자님이 저에게 지은 죄를 씻고 싶다면 300년 된 저주를 깨야 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저주를 깨다니? 어떻게요? 공자님이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저주가 풀린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해야 해요. 100년 전처럼 저를 버리지 말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내가 당신을 지킨다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함에 그녀를 계속 추궁했다. 말해보세요. 대체 저주가 어떻게 풀린다는 겁니까? 은하.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공자님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저를 선택한다면 공자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인간과 요괴는 함께할 수 없어요. 공자님이 저를 선택하면 저주는 깨지지만 그 대가는 공자님의 목숨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난 죽는다는 말입니까? 네, 나는 황당함에 웃음이 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날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 대가가 내 목숨이라니? 그래도 공자님이 원하셨잖아요. 죄를 씻고 싶다고.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공자님이 저를 배신했잖아요. 제가 억울하게 죽어갈 때 공자님은 저를 외면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는 공자님을 믿었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고 싶었던 사람은 공자님이었어요. 하지만 공자님은 저를 버렸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때 공자님이 저를 지켜줬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명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지키려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300년 전부터 정해진 운명의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만약 다시 등을 돌린다면 은하는 영원히 저주 속에서 갇혀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를 선택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장우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자락이 흔들렸다. 백운산 절벽 끝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꿈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없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공자님이 만든 운명이니까요. 나는 숨을 삼켰다. 은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담담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공자님이 다시 나를 버린다면 나는 앞으로도 끝없이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도 나를 선택한다면
공자님은 저 대신 사라질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겁니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번 생에서는 공자님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100년 전에도 저는 믿었어요. 공자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 공자님은 날 외면했어요.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묻고 싶어요. 공자님은 대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것이 목숨보다 강한 감정일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니 나는 당신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 몰랐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공자님이 날 사랑한다면 저주가 깨질 거예요. 하지만 대가가 따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내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입니까? 은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둘 다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공자님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절벽을 비추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오직 운명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